기도하겠습니다. 온 열방과 온 세상과 온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없이 살았건만, 살아있는 송장으로 살아갔건만 호흡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살아있는 듯 착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만나,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이 되는 이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받는 이 자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원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죽음의 선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당연한 대답을 여전히 우리는 묵고 한 채로 살아왔고, 좌고우면하며 좌로 우러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왔고, 몸은 머뭇거리는 삶을 살아왔고, 심지어는 농담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왔고, 고집불통의 자기 스스로 오매불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다렸고, 자기의 독불장군의 행세를 해왔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과 권능과 은혜와 달란트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했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 낯을 드러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면 오히려 화를 내기가 일쑤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대해야 할 터인데 기회를 주셨건만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귀한 이 자리, 그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존대하는 귀한 자리고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권위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위와 권세를 높여달라고 울부짖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 아래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에 화를 내며 성질을 내면 내 성질을 돋궜다라고 하나님 앞에 되려 역으로 기도를 치고 들어가는 그 오만 불손한 자세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 앞에 나의 어떠함을 무릎 꿇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는 방법은 일러주세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아무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일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제가 병원에 여러 차례, 지금 이제 9차례인데 치료를 받으면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9번이면 9번에 걸쳐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예, 입에 침을 아무리 발라도 저는 지금 약효 때문에 입이 말라요. 그래서 항상 침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입에 침은 바르고 얘기하냐는 얘기는 상당히 예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발라도 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입이 바싹바싹 말라 있어요. 그게 제 영혼의 천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은혜에 갈급해서 저는 바싹바싹 말라 있어요. 저는 목마른 사슴이에요. 그래서 목이 가라 죽을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거 경험하라고 목마름을 늘 경험하고 있어요. 아주 입이 바싹바싹 타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물을 마셔야 돼요. 자가도 깨가지고서 물을 마셔야 돼요. 목을 축여야 됩니다. 반드시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맡에다가 물병을 항상 갖다 놓고 잡니다. 너무 바싹 타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은 이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뛰는 순간 뭐 어마어마한 고통이 와요. 그러다 보면은 와 이거 죽는 건가 뭐 이런 개념까지도 가버리더라고요. 너무 목이 말라 가지고 이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슴이라는 동물이 그 이 목의 식도 구조가 셀로판 구조로 되어 있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셀로판이 이렇게 얇은 유리막 같은 건데 그게 물이 없고 습기가 없으면 붙어가지고 어떻게 버려요? 찢어져 버립니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슴은 항상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항상 물 곁에서 살게 되어 있고 항상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 보면 용해요. 그거 둘 중에 하나죠. 사슴 아니고 그건 호랑이에요. 제가 사슴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줄 알았는데 호랭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물이 필요 없어. 난 네 피가 필요해 하면서 그냥 앙 하면서 그냥 물어가지고 살 좀 뜯어내고 피 빨아먹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목이 가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슴과 같이 사모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들리진 않지만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서로 여러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앞에 계신 분들도 서로 이렇게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방송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있지만 또 유튜브로 또 너튜브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아직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누구야 비웃음. 언젠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은 좀 신경을 씁니다. 병원 갈 때도 좀 신경 쓰고요. 길거리 다닐 때도 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길거리 다닐 때 요즘에 모자와 마스크는 필수로 끼고 다닙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알아볼까 봐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득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걸 겁내하거나 두려워하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통해 주님을 알아보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되심과 우리의 제자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하도 얘기를 드려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좀 되시는 걸로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앞서가는 스승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됨, 제자의 도리, 제자의 삶, 그래서 제삼, 제생. 여러분 이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한 10만 명 되는 교회의 목사가 이런 얘기했으면 지금 아마 방송국에서 취재 오고 난리 됐을 거예요. 재생이 뭡니까? 목사님만 물어보면서 막 취재하고 그거의 뜻을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뭐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취재 안 오고 있는 이 세상에 방송국들 두고 보겠어요. 절대 내가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을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 교회 와서 들으라 그러지 절대 내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누가 인터뷰하자고 덤빌지 모르겠는데 절대 내가 인터뷰 안 해줄 거예요. 그렇게 곤고한 상태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둘 거예요. 그냥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물어보면 알려줘야지. 기회가 되면 전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3, 제생의 삶을 살아가게 돼. 삶을 살아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승,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20장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누가복음 20장에서요. 그분을 왜 따라야 되느냐? 그분이 그런 분위기에 뭘 어땠다는 거냐?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가장 큰 이유와 근거는 뭐냐? 자,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야 될 근거에 대한 얘기가 오늘 누가복음 20장이에요. 그분을 따라야 될 근거가 뭐냐? 단순히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놀이공원 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표를 끊으려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따라가야 그들도 스승입니까? 제가 너무 도전적으로 질문 드렸나요? 제가 목소리가 별로 좀 안 좋죠 오늘. 약 맞고 지금 이틀째라 이건 달고 나왔어요. 되게 불편한데 전 이거 달고 있을 때 참 마음이 편해요. 왠지 아세요? 꼭 병 나으려고 이 약주머니를 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약주머니가 아니라 항상 말씀 주머니를 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달고 있을 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해요.
제가 항상 늘 말씀 주머니를 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왜 할머니들은 이야기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손자 손녀들에게 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한테 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야기 주머니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말씀 주머니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살아보겠다고 말씀 주머니 달고, 살아보겠다고 이 약 주머니 달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살려보겠다고 말씀 주머니 차고 있는 제 모습이 투영되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좀 현천하다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와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조병호 박사님 그 성경 통독하는 걸 보고 누가 그랬어요? 혹자가 한두 명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안 그랬어요. 딱 한두 명이 그랬는데 목소리가 영 듣기가 좀 거북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목소리를 잃을 뻔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로 목소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 얼마나 좋아요. 건강할 때 목소리. 그죠? 예, 맞아요. 잃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0장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제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뒤를 바싹바싹 쫓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제3, 제 생의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0장 오늘 이제 근거를 얘기합니다. 왜 그분을 따라야 되냐? 근거. 그거는 뭐 때문이다? 그분의 권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권세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코믹스러운 영화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 뭐 은혜스러운 내용은 아닌데 제목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두사부일체인가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영화 홍보하는 건 아닌데 두사부일체에서 하나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두사부일체다.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두목과 스승과 부모님, 아버지는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두목을 맨 앞에 놔서 좀 은혜가 안 되지만 그들이 왜 일체냐라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권위가 있어서 그들을 따라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근거는 뭐냐?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을 따르는 근거가 우리한테 있으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쉬워요. 주님을 따르는 근거가 나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떨까요? 주님을 따르는 근거가 나한테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근거가 주님께 있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근거가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어떨까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 근거가 나한테 있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발전하면 지멋대로라는 여기서부터 발전됩니다.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멋대로라는 얘기는 주님을 따르는 근거가 나한테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스승이신 거예요. 근데 근거는 나한테 있다. 그러면 근거가 나한테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언제 주님을 따를까요? 또 어떤 경우도 생길까요? 그렇죠. 안 따를 때도 생겨요. 그러면 따를 때와 안 따를 때로 나눠볼게요. 따를 때와 안 따를 때요. 언제는 따라요. 근거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언제 따라요? 내한테 근거가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얘기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선포하면은요. 언제든 그 말씀대로 막 살려고 막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자기가 기분 좋으면 따라요. 근거가 나한테 있다면은요. 주님을 따르는 근거가 나한테 자기가 기분 좋으면 따른다니까요. 사업하다가 장사 잘 되면 따른다니까요.
건강 좋으면요, 건강하게 해줬다고 좋아가지고 주님 따라갔답니다. 저는 주님 죽을 때까지 따라. 그러다 병 걸리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고. 당장 대든 되니까요. 그리고 주님 안 따르면은요, 무슨 근거로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나한테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식 새끼 잘 되면 따라가요. 자식 새끼가 폭삭 망하면 안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따라가요. 내 생각대로 된 것 같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는 것 같다면 따라간단 말입니다. 먼저 뭐 얻어먹을까 해가지고 또. 그럼 제발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 그래도 날 따를 거야? 내가 너 죽이겠다 그랬는데 너 나 따를 거야? 죽여주세요. 여러분, 죽여주세요. 내가 주인 손에 죽지 내가 세상 손에 죽겠습니까? 날 죽여주세요. 그럼 주님이 나를 죽여주시라고요. 저 세상에 험한 것들한테 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난 주님께 죽고 싶어요. 주님한테. 저녁 피터면서 경계에서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선포해도 말을 듣지 않은 이 세대 말고요. 그냥 주님 손에 죽고 싶어요. 차라리 그게 은혜예요. 주님을 따르는 근거가 늘 나한테 있어요. 뭐 좀 잘 되고 뭐 좀 해결되고 뭐가 되면 그게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돼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근거는 주님의 권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근거를 요목조목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아시는 얘기예요. 누구 얘기로 시작을 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잘 보세요.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주님을 어렵게 하려고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서기관 늘 대제사장 옆에서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있는 비서들이에요. 서기관들, 그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들이라 일컫는 장로들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름대로 백성들 사이에서 뭘 가지고 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인 거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제사장이요. 성전에서 최고의 유대인들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증거를 드려볼까요? 통성학교 출신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의 권위, 어떤 권위가 있었는지요?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요. 한 번씩.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처소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합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사면 요청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면 청구권이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이 사람만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권세지요. 그걸 자기 권력화 삼은 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에요. 성전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셔도 유익합니다. 누구한테 좀 성경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뭘 얘기를 해주거나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왜 따라야 되냐고요? 누가 물은다면은요, 뭐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요? 그냥 따라. 따르면 돈 생겨. 따르면 밥 생겨.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밥이 안 생기니까 조금 이따 따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근거는 주님의 권세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장로들이요, 스스로 권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그 근거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의 권세에 대응을 하면서 자, 나한테는 이런 권세가 있는데 넌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런 짓은 무슨 짓이에요? 45절부터 48절 19장. 뭔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주인으로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요. 이방인의 때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런 짓을 하냐면 죄송합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와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 짓 하고 난 다음에 성전 들어가서 다 뒤집어엎고 난 다음에 주님 따지러 온 거죠? 뭐 어떻게 따지러 온 겁니까? 너 내 전문 용어 좀 쓸까요? 예. 너 왜 나 거시기 들어와가지고선 나의 영역에서, 그래서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영역, 나와 발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무슨 권세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사면 청구권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1년에 한 번씩 청구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죠? 다 용서받을 수 있죠? 우리는요. 거기 안 들어가도. 왜요? 오직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 얻는 거지, 이젠 더 이상 거기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용서받을 필요가 없게 됐는데, 얘들은 계속해서 그걸 주장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를 자기한테 두고 있다. 그렇지. 내 권위는 그거다. 두 번째는요. 3대 명절을 주관하잖아요. 그죠?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초막절. 요 유대인들의 유명한 명절을 주관을 한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이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 해가지고서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내가 대제사장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권세를 뽐내잖아요. 3대 명절이요. 그런데요, 3대 명절이요, 싹 정리 끝나버리죠. 3대 명절, 무슨 절이죠. 오순절. 교회 얘기 가야 되잖아요.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어디로 임해버려요? 하나님이 예전에 어디로 임하셨는데요? 성전에 구체적 지성소로 임했는데, 아니 성령이 어디로 임해버렸어요? 마가에 다락방 120명 모여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임해버린 거예요. 어디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로 바뀌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따라서 와우, 오순절 성령 감림으로 인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결이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권위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들. 안타까운 얘기죠. 그 다음에는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대제사장한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요, 그 다음에 성전세를, 그걸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시시한 나라의 대통령보다요,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주무르는 이 예산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바깥에 나가 있는 해외 거주자들도 들어와가지고 이때 헌금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시죠? 6월절 되기 전에, 명절 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성전 곳간 싹 비우는 거 아시죠? 싹 비우고 거기다가 다 채우려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그걸 대제사장이 다 주문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한인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게 목에 빡 힘주고요. 예수님도요, 로마의 군사들한테 뭐라 그래요? 뭐 했다고? 예수님 시체 어떻게 했다고? 거짓말하라고 식장에 뭐 주고요? 돈 주고요. 돈이 이렇게 많아요? 예,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 시키잖아요. 돈 주고 뇌물 주고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대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각 회당에다가 자기 도장 딱 찍어가지고 공문. 근데 그 공문 중에 한 공문이 뭔지 아시죠? 바울이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짓 했습니까?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 죽인다고,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도장 찍어가지고 예수 믿는 놈들 죽여도 좋다, 잡아 죽여도 좋다는 도장 찍어가지고 인장 찍혀 있는 거, 그걸 들고 가는데, 그걸 누가 발송하느냐면 대제사장이 발송한단 말입니다. 누구 죽여도 좋다는 그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는 그걸요, 그걸 대제사장이 발송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결론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에 헌금 들어오는 거요? 아니요.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 집 팔아가지고 막 갖다 내놓는 거예요. 유무상통. 헌금하는 예산 집행, 그거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갖다 교회에 자기 집까지 팔아가지고서 이거 서로 나눠 씁시다 하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공문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공문이 나가요. 그렇게 바뀌어 또 버렸어요. 자, 주님이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죠? 잔머리 굴립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 권세 가진 사람들이 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죠.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다? 첫 번째, 하늘로부터 왔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니까 이 세례는요, 만고불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온 거면. 지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뭐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도 세례 요한한테 죄송합니다, 이거 뒤밀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가 최고라고 지금 뻐기고 있는데 누구 밑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요, 무릎 꿇고요, 깔아야 되잖아요. 이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건 죽어도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 자기가 가서 세례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야, 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며. 근데 왜 넌 세례 안 받아?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누구한테로부터 왔다?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온 거 돼버린 거예요?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건 안 받아도 되지만 세례 요한을 완전히 사이비로 깔아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요? 불구 일어나겠죠. 그럼 폭동이 일어날 텐데 그건 감당 안 되죠. 둘 다 대답을 하면 둘 다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대답했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어디서 왔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질문을 딱 해버렸잖아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야, 그럼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대답 못하겠다. 이 계산 속에 의해서 대답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나도 어디로부터 왔는지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답은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대답이에요? 이 질문이 모르는 질문입니까? 질문했잖아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대답은 뭐예요? 정답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라고 얘기했잖아요. 너 무슨 권세로 이 짓 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권세 어디로부터 온 거야? 대답 나왔잖아요. 이게 있으면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얘들도 맨날 돈이나 받아먹으니까 이게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너는 네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대답 다 나온 거죠. 누구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세례 요한 얘기 들어가지고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걸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잘 보세요. 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들은 대답했죠. 근데 주님은요, 요 시간 이후로 톤이 바뀌어버려요. 주님이 뭐 하셨대요? 8절. 예수께서 아니요 그 내용 말고 뭐 하시되? 이르시되. 여러분, 이르시되라는 말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르시되라는 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르시되. 뒤에 또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르시되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르시되. 에포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말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토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킹 어바웃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헬라어 에포라는 말은 명령했다는 얘기예요. 이 순간 이후로 예수님의 톤이 바뀌어버리죠. 지금 질문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는데 이분이 대답을 할 위치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에포, 이르시되.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헬라어 에포로 명령하여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 이제 아시겠어요? 뭐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위치가 바뀌어버렸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를 세워놓고 주님이 뭐예요? 이제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왕이요 주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세가 회복된 거죠. 주님의 권세가 회복되어 그 사람들한테 권세 물어왔던 사람들한테 되려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말씀하여 선포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바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정답은 있으나 니들이 인정 안 하니까 나는 뭐 하겠다? 너희들한테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자, 그럼 이건 뭐예요? 권세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 권세 때문에 주님은 질문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뭐 하는 존재가 되었다? 명령하며 선포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주님의 권위는 이렇게 회복됐으니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의 말씀을 이제는 받는 자, 듣는 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첫 번째 이야기에서 세례 요한 얘기로 정리 끝내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권세 어디로부터 왔다 정리 끝났죠? 세례 요한의 얘기로 하늘로부터 왔기에 명령하여 선포하시는 왕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권위와 권세에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래로 들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됐습니까? 여기서 끝나도 이제 저에게 할 얘기가 없어요. 제일 첫 번째 하늘로부터 온 권세에 대한 설명 됐죠? 대제사장의 권세가 뭐 헌금을 주무르고 뭐 명절을 집행을 하고 사명권 다 필요 없죠? 예수님의 권세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명령권자로 선포하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 반드시 그 권세 아래에 들어갔어. 됐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8절이잖아요.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이 인간들 읽으면 읽을수록 참 열받는 인간들이에요. 3번씩이나 주인이 농부들에게 가서 뭐 당연한 거죠. 확인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이건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기보다 만들어낸 얘기인데 지금 현재의 성도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시면 혹시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주님도 죽여버리려고 덤비지 않을까 싶어요. 왜 오라 그럴 때 오시 지금 왔냐고. 주님이 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왔냐고. 나중에 오라고. 아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 보내가지고 왔는데 필요 없으니까 지금 말고 저기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가 계시면 그때 얘기하면 그때 오라고. 또 오잖아요. 아니 왜 2번씩이나 같은 얘기를 하게 만드냐고. 짜증나네 진짜. 그 보낸 양반이나 온 양반이나 똑같은 양반들이 둘 다. 여기 보낸 양반이나 온 양반 누가 누굴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괜히 예배 끝나고 그게 누구예요라고 묻어오지 마세요. 보내신 하나님이나 보냄받은 예수님 똑같은 양반들이 오라 그럴 때 오라고요. 왜 지금 오냐고. 이거 참 곤란한데. 어쩔 수 없이 다. 3번째 오셨어요? 뭐라고 그래? 이거 안 되겠구만. 좀 정리 좀 해. 혹시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제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자식 새끼가 권위가 더 있다니까요. 주님보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3번 종 보내고 4번째 누구 보낼 때요. 아들 보낼 때는 이거 많이 놓쳐요. 이 본문은 정확하게 해석 못하는 게 이제 여기에 의무에 빠져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좀 정리해드리니까 잘 정리하세요. 제발 정리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제대로 어떻게 할까 저거. 천지 구분도 못하고 저렇게 지들이 권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3번 다 종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4번째는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기대하는 바가 뭐였느냐? 그 아들은 어떻게 하겠더니 존대하겠다. 존대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존대하다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존대한다라는 말은 엔트레포라는 헬라어인데 존대한다라는 말은 존경한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3번 거부했지요. 그리고 아들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은 했으나 아들을 보내면 존대해서 아들을 아들 대접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엔트레포라는 헬라어 존대한다라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중요시한다라는 뜻이에요. 중요시한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생뚱맞은데 맞아요.
부끄러워하다. 존대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지. 아이, 그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니까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원래 헬라어 원어는 엔트레포, 존대한다라는 말은 부끄러워하다, 누구누구에게 창피를 준다, 뒤를 돌아본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들을 왜 보낸지 아시겠죠? 이 포도원 주인,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왜 그 사람들 3번이나 종을 죽여가지고선 무시를 해버린 이 사람들한테 아들을 보내면서 무슨 기대로? 존대할 거다. 근데 그 존대한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라는 거죠? 부끄러워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겨서 어떻게 한다? 돌아볼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묵사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묵사발 만들어 버린 결과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들이 돌멩이 위에 떨어져도, 그 돌멩이가 그들 위에 떨어져도 다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 박살난다, 가루가 된다라는 말. 여기 가루가 된다라는 말도 또 역시 우리나라 말로는 가루가 된다라 가지고선 뭔 밀가루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루가 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크마오라는 단어인데, 그 가루가 된다라는 말은 체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체질. 여러분 체 뭔지 아시죠? 키질. 키 뭔지 아시죠? 키 아세요? 옛날에 쓰던 도구예요. 옛날에는 곡식을 돌멩이를 발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둥그르고 긴 거 그거 키질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키질을 하면 돌멩이, 쭉정이 이런 것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지요. 그리고 알곡들만 안으로 들어오죠. 이게 키질. 여기 그게 키질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키질하는 것처럼 걸러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키질할 때 처음에 키질하면 먼지가 확 일어나.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루로 만든다는 얘기가, 가루 날린다는 게 바로 그때 먼지 날리는 걸 보고 가루로 만든다는 얘기로 이게 변화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뭐 할 기회를요? 그게 바로 회개의 뜻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돌이키고,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제 멈추세요, 제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가루가 되어 키질의 대상이 되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주님의 권세 아래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을요, 여기는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는요, 존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존대하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복종하는 존재가 돼. 지금은요, 그 권위 아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 창피한 줄 알고 돌아오는 거고 부끄러운 줄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은 반대가 돼버려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창피해졌으니까 내가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나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주님 앞에 뭐가 그렇게 창피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주님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피한 줄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세 번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19절부터 26절까지는요. 세금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가이사한테 바치는 거 옳습니까? 라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 대답해. 야, 거기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다 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건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형상.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헬라어로 에이콘이요. 여러분,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시켜 있는 그거 아이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형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형상? 닮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의 동전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것은 뭐가 또 새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요.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지워지고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지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선 믿음 저버리고 완전히 가이사의 형상으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으로만 얘기 나와 있지 여기는 닮는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형상은 닮아야 돼요. 닮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가도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를 뭐 하면은요? 닮아가면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그짓됩니다. 그러면 여기 닮는다라는 말은 없지만 형상이 나오면 닮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인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닮는다라는 말은 여기는 없으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닮는다라는 본문에 닮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 오늘 이 권세 얘기가 상당히 아주 집약적이고 요약적이고 아주 풍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이 복잡하면서도 많고 그걸 근거로 돼야 되니까 상당히 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짜증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왠지 아세요? 권위 아래 복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불쑥불쑥 막 튀어나와요. 짜증 막 나요. 내가 이거 공부해야 돼, 뭐 알아야 돼, 뭐 이러면서 속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권세에 복종하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20장 말씀 전할 때는요, 그걸 각오하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다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그 형상을 닮다라는 말 할 때 닮다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아포모이오라는 단어예요. 아포모이오라는 헬라어인데 아포모이오라는 닮다라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이래서 제가 좀 어려워요. 원래의 뜻을 전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성도들은 원래의 뜻 말고 그냥 쉬운 거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아포모이오라는 단어는 닮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닮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포,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에게로 가서 거기다가 나를 일치시키고 맞추는 걸 얘기를 해요. 닮는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로부터 나와야 돼요. 어디로부터요? 단순하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얘기하면요. 누구 그렇죠. 가이사한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에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틀에다 갖다가 그냥 맞춰버리는 거라고요. 꿰어 맞추는 거라고요. 말씀에다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주님의 권세, 그건 뭐예요? 주님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주님을 여기 나왔잖아요. 오늘 뭐 하라고요? 닮는 거라고요. 닮는 거라는 건 비슷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이사의 형상으로부터 나와서, 맞아요. 여러분 처음에 대답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누구 형태로 가까이 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그분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맞춰 살려는 얘기인 거예요. 그 권위 아래서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런데 짜증은 내지 마세요. 내가 안 된다고 괜히 짜증 내지 마세요. 내가 안 된다고 왜 당신 그런 식으로 전하느냐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저 짜증은 안 내요. 그러나 저는 화는 냅니다. 그게 당신이 믿는 사는 사람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은 결과입니까? 주님은 뭐 하는데요?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나는 내 모습이 좋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성형수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나와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 주님께 깨어 맞춰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계속 고집불통해요. 자기가 맞대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계속 맞대는 거예요. 그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얘기를 안 먹어들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내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끼워 맞춰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정리 잘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번째요.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7 남편 얘기하죠. 부활 때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되겠느냐 이거.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형이 맨 위에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그다음 동생들이 그 형의 대를 이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7명이나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 때는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부활 때 누구 남편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 믿음 이 컨디션에서는요. 누구의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누구의 아내가 답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여서 우리는 모두 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모세도 이미 죽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다 이미 죽었으나 이미 다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산자인지 아십니까? 부활 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사는 것이 증명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산자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다가 죽으면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 지금 권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있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돌아가셨죠? 아니요. 그러나 살아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 주님을 믿다 죽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조상 중에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 있죠? 그분들은 살아있는 자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그 살아있는 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얘기하냐? 살아있는 자. 뭔 얘기입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데 야고보서 2장 26절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고 사는 자는 누구예요? 행함이 있는 자예요. 예수의 권위에 따라 행함이 있는 자가 산 자고 그의 아버지요 그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그 존대라는 말 여기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담는다는 말 전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한 거를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건데 모르다 보니까 짜증만 드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은요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정리하세요. 지금 권위 총체예요. 권위 총판이에요. 권위 총결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리 안 되면 죽도록 살아가는 동안에 다 내 권세 권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 안 해요. 저도 여러 번 봐요. 절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아니 내가 믿음으로 했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다 이런 식이에요. 그거 해주면 고마운 거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다 전부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그런 분들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가루가 되긴 싫거든요. 제가 기질의 대상이 되고는 싶지 않거든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주님은 산자의 주님이십니다. 산자는 누구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그렇지 행함이 있는 자예요. 그 행함은요 뭘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요 담는다라는 말 뭐였어요? 나와서 거기다 꿰어 맞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 사람이 산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아까도 다 나왔어요. 입이 다 나왔죠. 여러분 지금 제가 6가지 해야 돼요. 6가지. 지금 단락이 6개예요. 6개나 권위에 대해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복종 안 하겠느냐. 이래도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겠느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안 들어오시겠어요? 이래도 그 권위 아래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자꾸 내 스타일과 내 주장만 하시겠어요? 이거 주님의 권위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 권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거 전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저는 전하면 끝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마찬가지. 저도 포함해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런 근거로 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수긍하도록.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산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 그랬죠. 됐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 5번째는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명백하게 쐐기 받기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다? 다윗도 예수를 뭐라고 불렀다?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너희가 뭐라고? 됐습니까? 정리 끝났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와우. 주님은 이미 언제부터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다윗 이전부터 계셨어요. 다윗 이전이 어딜까요? 태초에 보시면 말씀이 계시나일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따라합니다. 주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분. 손으로 지었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중에 손으로 지었다라는 말은 피조물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모든 권위요. 태초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해 아르케 처음이라는 말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그 안에 권위 권세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 누구 얘기하는 줄 아셨어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의 총판이고 권위의 오리지널이고 권위의 처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사업, 자식, 건강 먼저 앞세우면 죄송합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얘기 필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권위보다 다른 거 앞세우면 앞선 거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뭐가 돼버린다 그랬잖아요. 아까 권위 인정 안 하면. 왜 싫으세요? 싫은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또. 아니 권위보다 앞세우는 거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 아니 사전에 모이셔가지고 제게 아까 권위보다 앞세우는 권위보다 먼저 예수보다 먼저 앞세운 거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루는 키질해가지고 먼지 달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키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업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식들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건강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대답 안 한다고요? 아까처럼요? 사두개인들처럼 대답 안 한다고 될 게 아니죠? 대답 안 하는 건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는 괜찮아요. 저보 그러지 마세요. 아우 얄미워 죽겠어. 말씀으로는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도 좀 길어지고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푸느라고 푸는데 아유 저도 바빴어요. 이거 길게 내용 엄청 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가지고요 목사가요 아주 영악하게 하면 이거 가지고 설교 몇 분 나와요.
6번 시리즈 하면 6주 동안 할 수 있어요. 6주 동안 할 거 한 주에 지금 제가 하고 있다고요. 이 미친 짓이냔 말입니다. 이게 웬. 여러분 미친다는 말의 뜻 아세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완전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미치는 거예요. 여기 완전 미친다는 말의 두 가지 뜻.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에 미친다. 미친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죠. 미친다. 미쳤다. 못 미쳤다. 이해가 되세요? 어디서 어디 목적지로 가는데 어디까지 미쳤다 못 미쳤다라면 미쳤다라는 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목적지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야,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저 그래서 미쳤어요. 미치고 싶어요. 주님께 그 말씀에 정말 미치고 싶어요. 미치도록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6번째는요. 20장 45절부터 47절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읽고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서기관들 삼가라. 서기관 얘기하면 누구누구 다 나와야 되죠. 아까 처음에 등장한 사람들 누구예요? 그래서 이 3종 세트 이건 홈쇼핑에다가 내다 놔도 거저줘도 안 가져갈 이 3종 세트. 자, 오늘 또 유명한 말 하나 나왔습니다. 홈쇼핑에 내다도 안 나갈 3종 세트. 누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왠지 아시죠? 왜 안 나가는지 아시죠?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권위 있는 아니죠. 권위적인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권위 있다라고 여기는 그 자들 결론은 뭐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먼지가 되고 키질의 대상이 되는 걸 이야기했고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무서운 얘기로 자꾸 얘기를 반복을 해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지금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뭐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분의 권위를 계속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의 권위를 죽을 때까지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여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